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아침도 다시 복음 앞에 24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마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은 받는 자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만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복음이 100% 완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대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한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완전한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믿은 결과로서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 또한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관념이나 그저 지식적 알미나 혹은 지식적 동의나 꼭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소원하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은 대로 행동하는 행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원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믿음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믿음으로 도무지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씨 이삭을 유업으로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최선의 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인간의 최선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한 양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보완 작업, 보충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최선은 서로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은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요, 최선은 출발점이 자기라고 하는 인간의 행함으로부터인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 최선은 그 뿌리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최선의 기초는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최선은 또 근원이 나의 행함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최선은 서로 정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복음의 영광과 구원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최선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수준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최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셔야 하고 또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최선과 행함의 반대 개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선과 정반대 개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더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고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순종이 따라야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아직은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구분해야만 우리는 최선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최선과 믿음의 차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태도에서 나타남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헌신도 최선이어야 하고 예배도 최선이어야 하고 충성도 최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도 중요한데요. 한번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참 믿음, 진정한 믿음, 나를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지각작용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복음을 대하는 원리 중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주소지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할 때 여기에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서 심이라고 표현하는 바는 바로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마음은 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표현한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와 같은 지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과 영을 포함하고 있는 내면의 총체를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래서 믿음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주소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9절 앞부분 말씀에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할 때 이 시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믿어진다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안 믿어진다고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선생님 안 믿어져도 좋으니 입으로 한번 시인만 해보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인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이렇게 쓰라고 주신 구절이 결코 아니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시인하지 말라고 해도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서상 먼저 시인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면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시인할 수 없고, 반면에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을 틀어 막아도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어 라고 핍박을 해도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믿은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의 심령,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주인이 바뀌는 변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이런 참된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마음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믿음의 주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져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요지부동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하루같이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이 요지부동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요지부동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지부동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값없이 받은 구원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하늘사랑교회에서 전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 모두가 복음에 비친 우리들로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종도 지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것이 끝이 아니라 듣지 못한 것과 더불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새벽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루 삶 동안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에 함께 살고 있던 큰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과 무관하게 거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자신을 위한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 함께 전도 모임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전도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마친 후에